시간에는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이제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전체가 다 예수님의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전도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의 사명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하나인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 근데 실제적으로 전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해야지, 전사님 해야지요.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목사님, 전도사님도 당연히 전도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증거를 성경에서 대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읽다 보면 그렇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여기 스크린 띄워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도 같은 그런 은혜와 사명을 하나님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6절에 보면은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는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하는 일이 뭐예요? 한번 두 번째 그의부터 한 번 더 읽어봐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봅시다. 6절 거기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로마의 성도들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동일하게 나와 같이 너희들도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의 은혜와 직분을 받은 자다.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는데 나 한 사람만 구원하고 끝나려고 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어서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제자들과 같이 받은 우리죠.
그렇다면 이 사명을 받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10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앞부분에 성경을 봐도 되겠지만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들고 귀신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말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박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끌려가기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고 염려하래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인데 그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셨지만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을 말할지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를 박해하면 여기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오늘 본문에 시작하기 전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주님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다 다니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보면 내가 전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능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어요? 네.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다 전해야 돼요. 내가 다 전하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서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거든요.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지만 믿지 않는 대적하는 그들에서 그런 아픔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후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하며 살지? 뭐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믿어 순종케 하는 일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직업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곳에 머물든지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이렇게 생각나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구소에 와서 또 연구소에 일하는 연구원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당신의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전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직업이고 그 나머지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이것은 뭐예요? 나의 무슨 직업이라는 거예요? 부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요.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의 부업이고 나의 본업은 뭐예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24절부터 또 이렇게 전도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이 오시는데 그 전도 사명 감당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건가를 조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미움받고 핍박받을 거 이야기했지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자, 첫 번째 1번 빨간 걸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번, 2번 두 단락으로 나눴는데 1번 한번 우리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단락을 이렇게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0장 24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10장 24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못하나니. 25절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집주인은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번역한 거 보면 뭐 파리의 대왕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우리 말로 똥파리 이렇게 옛날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똥파리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저렇게 막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닌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들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귀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귀신 어떤 저 파리 귀신 들려서 지금 저렇게 윙윙거리고 지금 막 일을 하고 다니나 봐 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비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비난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그 들으면 뭐 당연하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린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똥파리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욕 먹었는데 우리한테 그런 말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입이 더러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를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밑에 좀 설명해놨는데요. 핍박을 받을 때 우리보다 먼저 미움과 핍박을 받으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선생 되시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핍박받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또 우리가 어떤 직장에 속하면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말하거든 예수님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26절, 27,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7절에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미워하고 박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우리가 박해받아도 미움받아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전도하다가 가장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예수님 전하다가 우리가 어떤 모욕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은 예수님 전하는데도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나를 무시해버리면 에이 나 다시는 전도 안 해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다고 다시 우리 마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용기를 내서 또 나가고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숨은 것은 어떻게 된 숨겨진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알려지게 될 것이고 모든 감추한 것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리 감추한 것도 언젠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4장 우리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 여기서 결산받으시라고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것이 감출 것이 아무것도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삶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분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멘.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면 내 속에 내가 감출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누구예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몸은 죽이고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 마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나는 마귀지요. 한번 거기 잘 보세요. 몸은 죽여도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드러났는데 내가 아무리 감춘들 소용없잖아요.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표현하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서 내 몸을 죽여도 그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복음 전할 때 가서 욕을 먹고 막 또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냥 박해를 받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게 필요하죠. 내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 충남대 영문과 다니는 이제 그 여학생들 있죠. 그 사람들 친구들하고 해서 전도해서 같이 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뭐 못된 짓 해나요? 안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술 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자매들 예수님 믿고서 정말 예수님 성경 공부하고 학교 생활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오빠가 그 이 여학생을 집에 들여다 놓고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해서 머리를 막 다 깎아내놓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머리를 깎인 상태로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선교가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나중에는 지금도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뭐 엄청 잘못해서 믿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더 큰 박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바라봤을 때 그런 것도 큰 박해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내 믿음 포기해버리면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역사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할 때 꼭 필요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30절, 31절 또 예수님께서 전도 사명 감당할 때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2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사람과 두려움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번엔 뭐라 하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했어요.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에 한 거예요. 우리가 한 아사리온 것은 아마 작은 동전의 그 당시에 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뭐 100원짜리, 10원짜리 뭐 이런 동전이죠. 참새 2마리 예를 들어서 한 뭐 50원 주고 샀다면 그게 참새 2마리 값이 50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정말 하찮은 그런 짐승과 같은 동물이잖아요. 참새라는 것이 하찮은 그런 동물이라서 속하잖아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자면 참새 그 우리가 볼 때 정말 작은 미물인데도 그 생명도 아무도 해치거나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것이 하나님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우리의 머리털의 수가 생각보다 많대요. 많이 빠져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머리털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우리가 이걸 세려면 우리가 정말 엄청 오랜 시간을 가지고 세기도 어렵다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조그맣게 하나 뽑으라도 이게 몇 개 한다고 잡히잖아요. 한 번에 작은 흰머리 하나 깎아도 몇 개씩 뽑히잖아요. 엄청 수가 많다래요. 저는 세어보질 않았는데 많다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1절 막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극복해야 될 게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 때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믿음 생활에 발목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 뭐예요? 참새도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손 안에 달려있으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사실은 위험한 데도 나갈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할 때 보면 우리가 아주 편안한 곳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곳도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 탈북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 탈북자를 돕는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그 강화도 바로 이제 그 임진강 그리고 건너편이 북한이더라고요. 그 개성 시내까지 보이는 그런 통일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온 사람 중에 보면은 북한을 여러 번 들어가고 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왔었어요. 지금도 북한을 향해서 노력하는데 북한에 가서 700여일 동안 억류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한 2년 가까이를 억류되고 고문받고 막 이렇게 했던 게네스베라고 하는 그 이제 선교사죠. 미국 국적을 가졌어요. 그쪽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정말 많은 그 감옥에 가서 뭐 죽을 것 같은 막 이런 고문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전 세계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다니고 있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데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가면 잠들면 붙잡으면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아무 밖에 없는 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위험한 상황 속에라도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32절 33절입니다. 32,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나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번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저 사람은 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일상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시인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전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정말 복음을 아주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 잡혀갔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말하면 저기 가서 이제 뭐예요? 강제노동 수용소가 잡혀갈 수도 있고 아니면 총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섰어요. 그러면 너도 교회 다녔지? 너도 예수 믿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었다고 해야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야죠. 그러면 빵!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실 거예요. 빵했어도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고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겁나 막 자기 머리를 쓰고 막 교회에 싹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예수님 나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니까 살라고 하면 뒤에 나와요. 살라고 하면 자기 생명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보존한다. 이렇게 말해서 살려준다. 그 뒤에 나오니까 좀 다 보고,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된다는, 우리는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용기들이 있으시죠? 배짱, 우리 말로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두 번 죽는 거 아니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죽을 각오로라면 사실은 산다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시인해주지만 내가 부인하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부인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요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가 또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그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이제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들이 다시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폴리캅이 86세 때 이제 그 로마가 막 박해할 때 그를 잡아가지고서 이제 나무단을 탁 이렇게 쌓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불로 태워주려고 나무단을 탁 쌓고 위에는 이렇게 이제 형틀을 딱 갖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그 나무틀에다 묶어놓고 밑에는 나무를 불살라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아마 병사가 이렇게 횃불을 들고 있겠죠. 그러면서 집행관이 마지막 묻는 거예요. 그 집행관의 마음에도 치근한 거예요. 이제 86세 늙으니까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러니까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이 딱 한 번만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해주세요. 안 믿는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죽이려고 잡아왔는데 이 집행관의 마음에 그래도 측은 여긴다 생각하고서 그런 배려를 해준 거예요. 마음에는. 그렇죠? 인간적인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폴리캅은 그래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할게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서 이렇게 화염을 당해서 순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 저분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께 내가 부인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으로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또 그 신앙을 전파하라,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우리 2번의 그 큰 제목 한번 보면서도 좀 세세한 단락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상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사명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 더 자세히 봅니다. 10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믿어질까요? 내가 예수님을 나는 세상에 화평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검 주러 왔다. 너희들에게 싸움 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쌈꾼인가봐, 쌈딱인가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겠어요? 이 말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밑에 설명한 것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10장 34절 때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먼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는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왜 우리에게 검이 필요한지를 참고 구절로 넣어놨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우리에게 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진리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 하나님도 자기도 높이면서 하는 모든 교만한 이론, 이런 것 대적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싸워서 무너뜨려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도 뭐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싸워서 무너뜨려야 될 그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하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또 그것 때문에 가서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김일성이가 더 높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과 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 에베소서로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말해.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13절 계속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마지막 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했어요. 무슨 검이에요? 그냥 잘 드는 칼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와 마귀의 지배하는 이 세상을 싸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봤지만은 뭐예요? 마귀와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뭐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다윗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젊은 사람이에요. 많은 높은 권세에 있어요. 그에게도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편에서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젊은이도 혈기나 어떤 세상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이기셨고 우리에게 또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도 죄와 마귀를 이기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내가 화평 주러 온 거 아니라 이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이 죄와 마귀의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35절부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이 말씀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 갖다 주면은
이거 예수 믿는 건 다 이상한 것들이고 뭐 사람들을 불화하게 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불화하게 믿어지지 않게 이해되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의와 불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아.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건지 전혀 드러나죠.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절에 나갔으면 이것이 옳은 건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상 숭배자가 돼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지막에 믿지 않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기 쭉 나가잖아요. 술객들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이 다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고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받아들이니까 집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너 절에 다녀야지 왜 예수 믿느냐고 하면서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 자꾸 미워서가 아니라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게 뭐 설명이 필요 없이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아들이 믿으면 그 아버지와 또 불화 이놈 자식 조상도 모르는 자식 제사 지내야지 어서 그냥 서양 유신을 섬기자 이렇게 해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만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참조구절로 한번 봅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이 누구냐면서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로 오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진리와 불의의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불화가 생긴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할 때 우리는 의와 진리를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화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집안 식구가 원수처럼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자 우리 참고 구절 로마서의 몇 가지 구절과 또 해놨는데요. 먼저 로마서 2장 6절로 너무 길죠. 8장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8장 6절로 14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로 14절 하면서 이런 왜 불화가 생기고 이런 관계가 되는지를 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장 6절에서 14절. 자,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있죠? 예수님 말씀? 눈 다 크게 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젊은 학생들 좀 큰 소리 한번 읽어주면 좋겠어요. 이쪽에 있는 그룹이.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다 젊은 분이에요. 자, 우리가 젊은 사람 옆에 앉으면 젊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쪽 그룹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6절부터 시작. 계속 만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으로 사시리라. 12절 계속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이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우리가 죽을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10장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고백했던 한 구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웃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 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거라 생각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에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의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의로서 내가 열심히 나 안식일 지키고 열심히 막 헌금생활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 그것만 내세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은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전체의 주제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 8, 9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9절까지 6.78 예제까지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성령은 다른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라고도 말해요. 이 말씀이 곧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뭘 거두게 돼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 거두려고 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때때로 낙심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왜 쉽게 안 되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다 여러 사람 고백이지만은 예수님 믿고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하는 때로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날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고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구원의 열매를 그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37절부터 39절에 또 주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이런 말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우리는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아버지 어머니 더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께 아직 합당한 자가 못됐다고 말합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아직 예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들, 딸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죠. 내 아들, 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부모보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요 허리에 좀 이제 뼈가 이렇게 좀 자라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눌렀나 그래서 자꾸 이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MRI가 그렇게 좀 신경을 눌러서 그렇다 해서 이제 지금 수술을 받아서 오늘 못 오셨어요. 이제 수술을 이제 잘 받으시고 내일 퇴원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마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죠. 어머니한테 가 있겠죠. 또 마음이 많이 그쪽 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일만이 더 내 마음에 많이 자리 잡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것보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이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도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서가게 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져야 될 부분들이 있죠.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짐을 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렵고 힘든 건 다 안 하고 그냥 쉽게만 있으면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 그래서 있어요. 각 사람에게. 우리는 그것을 겪어나가면서 감당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 한번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언뜻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딱 섰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불을 태워 죽인다든지 총을 쏴 죽인다든지 어떤 고난을 받고 우리가 죽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얻으리라. 내 목숨 잃고 싶으세요? 얻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각오의 각오,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우리 잘 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말이 일사각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저도 그거 다 기억은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영화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일본 이제 그 천황을 갖다 놓고서 다 거기다 경배하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다 거기다 굴복을 해버렸어요. 모든 목사들도 많은 성도들도 그냥 그 신사참배 가서 하는 거예요. 동방유배라고 그러죠. 학생들 보면 사진에 보면 따라 막 다 운동장에 서가지고서 그 일본 어떤 그 그림 그런 거 거기다 다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나와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연봉분들은 끝까지 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 그 일화에 보면은 앞에다가 나무판에다 대못을 막 판 거예요. 여러 개 잔뜩 박아서 이 나무판 있으면 나무판에다가 못들이 이렇게 뾰족뾰족 다 올라온 거죠. 그렇죠? 못판.
모판을 놓고 네가 그러면 굽히지 않을 거라면 이 길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발등 위로 못을 쭉쭉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길을 한 발짝 뒤집으면 우주죽 해보세요. 발빵했다. 못을 박히고 또 한 발짝 또 뒤집는 거예요. 이거 빼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그렇죠? 또 걷는 거예요. 이 못판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각오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켜갔구나.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큰 탐욕을 가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도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 소중하지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나의 부모, 자녀,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인데 잠깐 거기 읽어보고 사도행전에 하고 그 두 군데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9절로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로써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런데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 학생들은 반에 가면 종교조사하면 기독교 손 들어봐 그러면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저요 이렇게 손을 뻗쳐 들을 거예요. 우리 부리면 기독교에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당당하게 들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또 회사에 가서 딱 이제 오늘 회식합니다. 앞에 술병 쫙 놓고서 자 우리 다 같이 사람들서 건배합시다. 그러면 같이 따라서 저서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그냥 물 주세요. 그럼 물 마실 수도 있고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필요하죠. 우리에게 눈치 볼 거 없어요. 아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의 뛰어나서 읽읍시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봅시다. 자기 생명보다 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전하는 일이 내 생명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실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이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올 한해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 것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부터 노력해서 다 이런 귀한 믿음의 길 따라가기 바랍니다. 마지막 40절부터 42절까지 성경 본문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40절부터 자 우리 40절부터 같이 한번 자 마지막 성경 본문 끝부분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중간 잠깐 혹시 놓쳤어도 마지막 잘 들을 바랍니다. 같이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제자들이 나갔을 때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보내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상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함께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님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그들에게 냉수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해도 뭐예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전체적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작은 자에게 그 섬긴 것 하나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뭐예요? 다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상을 많이 받기 원하셔요? 아니면은 그냥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응?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 예수님 믿으면 그냥 믿는 거지 뭐 상 받으려고 믿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육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상을 바라고 나갔어요. 바울 사도도 주님이 주신 상을 바랐기 때문에 죽기까지 달려갔지 상 없이 죽기까지 달려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걸 믿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우리가 주님이 칭찬받고 상 받을 만한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